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그 옆에 84장 찬송하겠습니다. 84장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도 하시겠습니다. 483장입니다.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가정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우영훈 집사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내 아버지여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믿고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열며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시간의 기도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신음하는 것까지도 이 시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하나님 자녀들 주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뼈와 마디마디와 신경과 혈관과 근육과 그 모든 것에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세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사신과 이단과 악한 계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잘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동안교회를 사용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에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이 시간 병으로 고생하는 자,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자, 신앙의 회의로 주저하는 자,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각기 그 형편과 처지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내하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강력한 빛이 힘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얻게 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생활의 모습을 될 수 있게 하셔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게 되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7구역 특송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에 새겨주시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남선교회, 여전교회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전에는 보통 한 55세 이상을 위에로 하고 55세 이하를 이렇게 끊었는데, 요즘은 굉장히들 건강하세요. 그래서 55세로 이렇게 끊기에는 너무들 건강하시고 그러셔가지고 60세로 끊으셔도 되겠다. 실제로 유엔에서 정한 청년 나이가 60세예요. 공식적으로.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저도 그걸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가 60세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60이 좀 넘어야지 이제 장년으로 쳐준답니다. 유엔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60을 딱 해서 60 이상 되는 남선교, 여전대, 60 이하 되는 남선교, 여전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연령층에 맞는 남선교, 여전대를 만드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둬 가지고, 가령 뭐 90대 남선교, 여전대, 80대 남선교, 여전대, 70대 남선교, 여전대 이렇게 나누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목표가 딱 있으면은 한 번에 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1년 안에 이루겠다, 2년 안에 이루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자리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선교 여전대회가 신앙적으로 좀 자리 잡게 되기를 위해서 우선 장로님들이 회장을 좀 맡아주셔서 자리 잡을 때까지 신앙적으로 좀 해주시고, 60대 이하는 그 특별하게 남자 장로님들이 안 계시니까는 그 안수 집사님, 이상곤 집사님이 좀 이렇게 맡아서 좀 자리 잡을 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작은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그것을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변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각 선교회에다가 신방비를 주려고 해요. 신방비를 한 50만 원씩 이렇게 배정해 줘가지고, 명단에는 있는데 교회는 잘 안 나오신다든지, 좀 나오실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신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아니면 커피숍에 앉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하게 될 때, 남선교 여전대 회비 갖고 하기에는 좀 조금 민망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그 돈을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함으로써 남선교 여전대에 그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지원을 좀, 그러니까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영혼 구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남선교 여전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사실 이상하게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청년들도 열심히 밥 사 먹으니까 부흥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 밥 먹는 데서 정이 나고 커피 마시는 데서 정이 나고 그렇듯이 이상하게 그 밥 먹는 자리에 또 안겨주면 또 시험 들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잘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서 그 두 가지가 작은 변화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그래서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남선계 회원들이나 여전도 회원들을 자리 잡히게 하거나 혹은 새로 이렇게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참 깨어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야생동물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병을 옮기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천산각인가 뭔가 이렇게 박쥐인가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염병이 옮겨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최초로 있었던 것은 호주라는 나라에서 있었어요. 호주라는 나라에서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에게 전염병이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원인이 박쥐였어요. 박쥐가 있는 곳 밑에서 있던 말들이 박쥐로부터 질병에 전염되고 그 말을 관리해주는 사람에게까지 질병이 전염되는 그것이 이제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게 되면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점점 넓어지면서 야생 짐승들이 사는 세계가 좁아지면서 전에는 사람과 야생 짐승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었는데 이제는 사람과 야생 짐승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잦아지니까는 야생 짐승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겠구나 하고 깨어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만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든든히 서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논하게 될 때 나 혼자만 복 받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전 진짜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한 내년부터는 심야기도회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예전에 심야기도회 할 때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서 기도하면은요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안 하세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를 안 하세요. 근데 그걸 제가 한 주, 두 주 이렇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두 주, 세 주 이렇게 그때 심야 기도하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으니까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어째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무개님, 제가 혹시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눈 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아무개님, 제가 잘못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자고 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낼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는데 그것 외에는 다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 물어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더니 한 5초쯤 있다가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꼭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장난삼아 여쭤본 거예요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복 받는 것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조금 늦게 망하는 것 뿐이에요. 저 사람이 조금 일찍 망하고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복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다 하는 생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열심히 우리 교회 형편에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도우려고 하느냐 하게 되면요. 결국 그 교회들이 잘 될 때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교회 하나 남아봐요. 그 교회들이 감당해 주던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 없어봐요. 입술이 하던 일을 이가 해야 돼요. 입술이 있으니까는 이가 안 시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나도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감당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은사를 다 감당해 줄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 복을 오늘 말씀에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생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 31절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숨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생명에는 생명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생명이 있다. 그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데는 그것이 살아있게 만드는 조건이 맞아야지 살아있어요. 살아있게 만드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이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무엇이냐? 자,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빌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 생명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 역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 역사하느냐? 뭐 성격이 적극적이어야지 살아 역사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성격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물론 뭐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또 늘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는 이렇게 막 주로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그렇게까지 내향적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향적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내향적이진 않으실 거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저는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 외향적인 분들이 계세요. 막 이렇게 정말 그냥 제 친구 목사님은요, 사람을 만나면 신이 난대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부터 막 이렇게 막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쉬는 날만 있으면은 짬만 있으면은 만나고 다녀요. 그냥 사람 만나러 다녀요. 그럼 막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 만나면 지쳐요. 와, 어쩌면 저렇게 다른지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만 있으면요 방에 틀어박히려고 해요. 또 혼자서 그냥 뒹굴뒹굴 혼자서 틀어박히려고 해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점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마트에 가잖아요. 온 마트에 있는 물건을 다 해집고 다녀요. 저는 마트에 가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정한 장소가 있어요. 주로 공구 앞에 가서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 물품 같은 거 앞에 가서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책 있으면은 거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만화책 보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 해요. 목사님이 무슨 만화책을 보시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만화책 안 보니까는 그럴 때 만화책 보면 좀 풀려요. 그럼 만화책을 이제 붙잡고 이렇게 앉아 있다든지, 그렇게 조용히 있을 때 좀 풀려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좀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고,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사역하는 걸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있게 일하는 교회가 있고, 힘있게 일하지 않고 맨날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헌신이 견디는 그런 그 교회들이 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이 생명력 있는 생각이냐, 아니면은 생명력이 없는 생각이냐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아멘. 목사는 조금 내향적이긴 하지만 그 하는 사역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아마 그건 노예 안에 교회들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그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동안교회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동안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시작하고 봐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지. 근데 시작하고 보면은 나중에 꼭 하나님께서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요, 저는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여기에 어느 정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잘 맞으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점검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에는 이 말씀이 더 살아 올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0절 말씀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 최소한으로 잡으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게 될 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력 있게 그렇게 활달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그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할까요? 제가 옆 사람 보고 하자고 할 땐 누군가 졸고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예수님 잘 믿고 생명 있게 살아갑시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졸면 알아서 깨워주고 또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도 해주고 참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생명 있게 살아가요.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뭘 잘 믿는 거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고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을 그리스어로 바꾸면서 그리스도라고 바꾼 거예요. 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
잘 믿게 하려고, 메시아임을 잘 믿게 하려고 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시고 완전한 제사장 되어 주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셔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시고 나의 주님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없는 것 같죠? 좌우를 한번 보시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으면 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으면서 마무리됐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마무리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 번제물 되어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셔가지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 되었다는 것, 이게 확실하면은 첫 번째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접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의미예요. 메시아의 두 번째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4장 1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 9장 쭉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과 또 예수님의 제물되는 사역을 가지고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가끔 가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전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전권이에요. 전권.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끔가다 겪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번에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그때 예수님 믿기도 전에 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래? 그러고서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지. 이 사람이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냐? 아니에요. 그런 권한은 오직 예수님 믿는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든 예수님을 잘 못 믿든 신앙심이 깊으냐 얕으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장이 되셔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어떤 권사님이 저기 있는 어느 교회가 이제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30일 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 입을 좀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30일, 31일은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놓을 테니까 병원에 가실 때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교회에서, 요즘 모든 신방이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 집에 갔다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그 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다 오시라고 그래갖고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권사님 그날 30일, 31일은 제가 무조건 비워놓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면은 제가 권사님 기도해드리러 나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흡족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바쁘신 시간을 제가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제 주 업무예요. 그것 말고 다른 데 바쁜 게 있다면은 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게 제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이분이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셨을 때 제가, 그분이 저에게 말씀한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혹시 며칠 날 시간이 있으세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시니까 제가 없어요 그래도 아무 죄책감을 못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인이 딱 되면은 제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있는데 죄책감이 느껴져요. 우리 교인이 나한테 시간 있으세요? 하고 하면 없어요. 못해요. 시간이, 죄책감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되면서부터는 제 시간은 그분의 권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분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나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보장이 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만나주세요. 그 은혜의 보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보좌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잠들어 있어도요, 예수님은 잠들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살려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은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시도 한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느냐 하게 되면요, 누가복음 20장 말씀 50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셨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3절에 기록하기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신다 하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세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 그것과 관계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요,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할 것이 첫 번째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한 번이면 좋게요, 그거는. 세 번째도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축복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축복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 기도하고 계신지를 매일같이 나와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런데 가야지 만나줘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지 만나줘요. 결국 따지고 보면요, 생명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오늘날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가령 말이죠, 여러분들, 저는 뭐 그래 본 적은 없는데 돈 잘 버시는 분들은 쉬어보진 않는다네요. 표정들을 보니까 아직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쉬어보진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이렇게 궁금하면은 통장 찍어보면 아는 거죠. 통장 이렇게 찍어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그냥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쉬다가 잠드소서 축복이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돈 세다가 잠드소서 하는, 옛날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면은 돈 세다가 잠드소서 하는 이렇게 축복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돈에 대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은 돈을 세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걸 언제 아느냐? 자기가 확인하려고 할 때 알아요. 건강도 똑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건강하다는 걸 잘 몰라요. 하다못해 영양주사를 맞아도 잘 모르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영양주사 맞고 나면 반짝하는 거지, 건강한 분들은요, 영양주사 맞아도 별 차이가 모르겠는데? 하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건강하니까. 책을 읽는 분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도 똑같아요. 책을 참 오래간만에 읽는 분들이 안 넘어가네 하면서 책을 읽지, 맨날 책 읽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봐서 이거 뭐 특별한 거 요거 한 줄이구나 이렇게 돼요.
사람 관계도요,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축복 기도해 주고 계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그것을 확인할 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기쁨이 차오르게 돼요. 그게 확인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도 확인이 안 되니까는, 확인을 안 하니까는 풀이 죽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기쁨이 팍 차오르잖아요. 본래 생명은 있었으나 생명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생명 위에 생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주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맞게 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걸 알므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계속 누리시려면은 습관적으로 때에 맞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이분 내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수적이신 분들은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대요. 진보적이신 분들은 성경을 너무 안 읽는데요. 그게 문제래네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이 시간에 적용한다면요, 조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밝으신 분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세상적으로 좀 무디신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틀에, 습관에 갇혀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요, 습관 안에만 있으면은 거기서 새로운 걸 못 느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습관과 함께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때마다 그때그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습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힘이 계속 공급되는 거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평소에 했던 습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힘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그때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을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확인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예전에는 한 6시쯤부터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윷놀이도 하고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마 없지요. 올해는 남선교 여전대 11시 반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2021년 맨 마지막 시간에 또 2022년 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기쁜 자리에 많이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고 또 한 주간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영광을 체험하는 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마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권세로 서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앞길에서 떠나가고 멸하여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